언젠가 어떤 분의 글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새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견고한 껍질을 작은 부리로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작고 약한 부리로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게 되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에서부터 힘이 가해지면 생명이 시작되지만, 반대로 바깥에서부터 힘이 가해지게 되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단단하고 견고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깊고 어둠의 순간들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단단한 껍질을 내 작은 부리로 두드려 보지만 쉽게 그 바깥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순간일까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순간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섣불리 바깥에서 껍질을 깨지 않고 안에서부터 껍질이 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껍질이 우리를 단단히 둘러싸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가 홀로 버려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품고 계시는 순간인 줄로 믿으며, 오늘도 껍질이 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껍질이 깨어지는 그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에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로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맞추어서 던져지는 요나를 덥석 삼키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 순간을, 그리고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뱃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메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2장 2절에 나오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할 때 이 뱃속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온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복부 혹은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그 시간은 단순히 물고기의 내장에 들어가 있었던 물고기의 소화기관 속에 물고기의 어느 요나를 삼켰던 어느 소화기관의 내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경험했던 그 시간은 바로 마치 그 물고기의 복부 가운데 있는 자궁과 같은 곳에 자신이 놓여져 있는 듯한 영적인 경험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기를 요나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의 자궁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구약학자가 강연을 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연의 내용 가운데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언급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절에 보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1장과 2장에 총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번 가운데 3번은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남성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번 가운데 한 번은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여성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3번은 남성형으로 표현을 하고 한 번은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물고기를 왜 어떤 경우에는 남성형으로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이 물고기의 암수를 정말 구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생물학적인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느꼈던 경험, 요나가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에 대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를 단숨에 삼켜버리는 이 물고기, 그리고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그 물고기를 표현할 때는 마치 사나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진 물고기로 그는 이 물고기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에 자신을 육지로 내어뱉는 이 물고기도 역시 남성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신을 사납게 내어뱉는 이 물고기를 그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나의 기도의 공간이 되었고 요나의 묵상의 공간이 되었던 이 물고기의 뱃속을 표현할 때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을 요나는 여성형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미성숙한 아이가 성숙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궁 속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마치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시간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또한 요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자기를 돌아보는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시간이고, 또한 고난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고난의 유익은 나를 성찰하게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언젠가 아침 방송을 오래 진행했던 한 여성 MC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 방송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이야기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성공의 이야기, 그리고 실패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누군가가 성공과 실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실패가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오히려 사람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지선 씨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지선 씨는 20대 시절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빠가 탄 차가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차 안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서 오빠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자신은 전신 55%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게 되었고 아주 힘든 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게 되었는데, 언젠가 어떤 분이 이지선 씨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지선 씨,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끔찍했던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끔찍했던 경험을 주었던 그 시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분은 말하기를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분은 간증에서 고백하기를 만일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고 이전의 아름다운 외모는 되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사고와 수술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눈뜨게 되었던 새로운 세상,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가 사고 이후에 눈뜨게 되었던 그 아픈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세상을 내가 볼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그 어린 시절에 나만 알았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러한 세계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철없는 나 자신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는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것을 그녀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 목회를 어설프게 알던 그 시절에 어설픈 인간적인 의욕에 가득 차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때 조금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도 나는 주변 사람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하셨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볼 수 있게 하셨으며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적인 기술이나 스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마치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처럼 혹은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물고기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요나는 3일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그 3일간의 시간은 요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묵상의 시간이었고 또한 그 시간은 요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는 높은 온도로 올려서 재련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 속에 섞여져 있는 불순물을 떨어내버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이스라엘을 높은 온도에 올려서 그들을 재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을 정금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들의 영혼 속에 묻어있는 불순물들을 떨어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처럼 요나는 그 고난의 자궁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보내신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물로 자신을 두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자신을 파도와 물결 가운데 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의 강도 때문이거나 고난의 시간적인 길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마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 고난은 더 아프게 여겨지고 이 고난은 더 길고 지난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아프게 여겨지고 고난이 더 길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여겨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에게 무관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오늘 내가 알고 믿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내 곁에 가까이 오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나를 떠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오늘 내가 깨닫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때로는 고난의 현장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알며 하나님의 그 현존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던 요나가 다시 사명을 회복한 선지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었던 그 육지는 어디였을까요? 큰 물고기는 요나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성 앞에다가 그를 토해내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요나를 토해내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동일하게 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한 선지자가 되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곳에 서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단단한 껍질을 바깥에서 깨어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단단한 껍질 안에서 나오기를 요나를 품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 껍질 안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껍질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는 사명을 회복한 선지자로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고난의 껍질 안에 두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껍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며 우리가 그 껍질 안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태어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